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감싸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로. 그렇죠? 시험의 현장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매우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사건 가운데에 가득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뚜렷하고 실제적인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신은 금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 마귀죠. 그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사실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배고프지? 지금 40일 금식하신 이후거든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이런 것입니다.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사랑과 신뢰를 깨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 예화의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잔잔한 해변에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걸 본 것이죠.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누구 발자국? 주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 때 거기에는 딱 한 쌍의 발자국만 찍혀 있더라는 것이었죠. 이때 마귀가 각색을 하자면 마귀가 슬며시 내 곁에 와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야, 너는 혼자야.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야. 봐봐. 네 발자국뿐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단순하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건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가? 나를 이 광야 가운데에서 돌보시는가? 이 신뢰의 문제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마귀의 저 말을 다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돼요. 야, 하느님 무지 바쁘시거든. 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거든. 야,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네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야. 네 능력으로 각자 도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배고플 때, 실패할 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필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죠.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욥에게 시험을 걸었어요. 양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욥에게서 욥의 재산, 욥의 가족, 하여튼 욥의 목숨만 빼고서 다 빼앗아갔죠. 누가? 마귀가요.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낸 세금이 얼만데, 헌금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피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때 욥은요,
여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장의 저 말씀 보시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하나님을 그저 찬양할 뿐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욥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욥은 많이 그 신뢰 부분에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아무튼지 간에 저 정도 고백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2026년도를 지내시면서 배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휘두르셨던 그 말씀의 검, 마귀멸의 칼날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40년간 지속되었던 그 광야 생활 막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죠. 본문 4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았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여튼 싹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다툼 아래에 깔려있는 건 뭐였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까? 약속을 어기시면 어쩌지? 이런 의심으로부터 나온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기에 있는 4절의 말씀이 그 고백인 거예요. 말인즉 천지가 창조될 때 세상 만물이 있게 하셨던 그 능력,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오늘 생명을 얻고 유지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마귀의 말도 안 되는 그 속삭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속삭임을 뭘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하나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의 저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뚜렷하고 실제적인 교훈 또 한 가지가 있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광신은 금물. 그렇죠? 제발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을 가지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오케이, 좋아. 그럼 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 이 말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건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름 돋는 게 뭐예요? 마귀가 다름 아닌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뛰어내려 봐. 그 다음 뭐라고 마귀가 이야기해요? 무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야. 바로 저 부분이요. 시편, 구약 성경 시편 91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보세요. 마귀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인용한 그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르죠. 달라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굵은 글씨로 저기 써놓았죠. 내 모든 길에서. 자, 하나님이 지키세요. 나를 지키십니다. 어디에서?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조금 더 편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순종하는 그 모든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너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부분만 쏙 뺀 거죠.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마귀의 의도대로 저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마귀가 했던 그 말씀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되게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철저한 것 같지만, 뜨거운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령 잘 들으세요. 제가 작년 말에 강원도 태백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도박장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강원랜드라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도박장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주여, 미시옵니다. 대박 한번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시옵니다. 할렐루야 치캉, 이럴 수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바른 신앙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저 시편 91편의 본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죄짓고 흥청망청 살아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요. 그럼에도 저 말씀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로또 1등 주여 제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씀을 잘못 인용하신 것이죠.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국과 병원과 의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을 무시하고서 아픈 애를 놓고서 거기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배운 신앙인 것이죠. 근데도 마귀는 보세요. 오늘 예수님에게 그런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야, 너 하느님 믿는다고? 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그럼 뛰어내려봐. 야, 하느님이 너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게 광신이에요. 그렇죠?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반박하셨습니까? 본문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건 또 기록되었으되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냐?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상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에 갖다 붙이고 신앙의 이름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하여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매우 걱정돼요. 되게 많은 목사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이 마귀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띠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자기들과 정치색이 다른 성도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되나? 그렇죠? 목사잖아요. 목사라면은 적어도 이 강단에서 잘하든 못하든 뭘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 그 사상에 찌든 나머지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막말을 일삼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천국과 지옥 뭘로 결정됩니까?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로 결정돼요. 어떤 정치색을 가지느냐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근데도
특정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게 바로 마귀짓입니다. 목사라는 명찰을 달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딱 그 짓을 한 거잖아요. 말씀에서 결정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은 쏙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말 그대로 거짓 선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밑도 끝도 없는 광신도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제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에요. 기어이 마귀는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3세판까지 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속성도 금물. 속성, 빠를 속, 이룰 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른 길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를 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자, 저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냐? 당시로서도 지극히 높은 산,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었을 텐데 과연 그 유다 광야에서, 그렇죠? 그 중동 지방에서 네팔, 그 에베레스트 산까지 뭐 날아서 갔을까?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상상하면 할수록 별별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아마도 저 일은 환상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쫙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서 제안하기를, 야,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지금 네 눈 앞에 있는 이 모든 영광 내가 너에게 줄게. 성경을 보면요,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온 세상이 마귀 안에 처해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이 세상이 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욥기나 계시록 뭐 이런 성경을 보면은 마귀는 그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에서 잠깐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뿐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세상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마귀는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단지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악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말인즉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 마귀의 말은 순전히 뻥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죠? 얘가 또 입만 열면 구라구나. 뻥을 또 치는구나. 그렇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별명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마귀의 저 세 번째 시험,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마 라고 했던 저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까이 거, 대충, 건너뛰기. 아마도 마귀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었어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어찌되었든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그냥 쉽게 가자 우리.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네가 받을 그 영광, 네가 차지할 그 영광 내가 지금 바로 쏴줄게. 네 통장으로 입금해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이 말에 예수님이 솔깃했겠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를 다 건너뛰고서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만 낼름 취할 수 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이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만 생각하면서 그런 영광과 승리를 구하지만 그 요셉이 10수년간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그 사실은 외면하곤 하죠. 결말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그 과정은 무시하곤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욥의 결말만 보면서 42장 그 끝부분만 보면서 욥이 받은 그 몇 배의 축복만 헤아릴 뿐이죠. 욥이 그 사이에 얼마나 극악의 고통을 겪었는지는 또 모른 척을 하곤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이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성심껏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는 쏙 빼려고 하죠. 바로 그런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격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영어로 하면 이게 no cross, no glory 뭐 이렇게 될까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자꾸 그 피나는 과정을 건너뛰고 영광스러운 결말에만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를 끝내 물리치시는데요. 본문 10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저 세 번째 시험, 그렇죠? 과정 다 건너뛰고 결말만 취해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사실상 딱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던 거예요. 야, 고난, 야, 그거 힘들잖아. 십자가,
야, 그거 아프잖아. 그냥 건너뛰어. 쉬운 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아니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또다시 시험을 걸었던 그 마귀에게 일갈하셨죠. 그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편한 길, 쉬운 길만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도 고난과 역경,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쉽고 편한 길만 찾지 마시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 그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역시나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본문 10절 후반절 마저 보시죠. 기록되었으되 너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겠다.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완주하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이로써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죠. 어찌되었든 여기에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 고진감래 아닙니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우리는 자꾸 고생을 쏙 빼고 즐거움만 맛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아니하다. 고진감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께서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담담히 감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일단 오늘을 성실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까이 거 대충 건너뛰지,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책임있고 정직하게 감당하심으로 끝내 하느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